마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 똑같습니다. 4개 본문. 자, 이 두 본문에서 보듯이 사복음서는 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 한 서신서에만 한 복음서에만 한 사건을 써놓은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요. 보통 한 사건을 두 복음서나 세 복음서, 네 복음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복음서마다 기술해 놨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두 렙돈은 마가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4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내용을 보시면 성경 내용은 같은데 단어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원문에 쓰여 있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복궤에 앉아 있었다. 연복궤 그러면 오늘날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함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매 주일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아니면 주일에 감사헌금 이렇게 내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뭐 보통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넣었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헌금 성경에는 교회에 돈 내는 얘기가 그 내용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돈 내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지탱하냐면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금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렙돈 헌금을 냈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이 내용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었다 그러면 이 헌금 넣기 위해서는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서 헌금을 넣었다 이런 설정하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연복궤에 앉으시고 거기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헌금함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 없다. 대제사장.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한 차례 15일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반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0일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연복궤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 얘기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건물 성전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전의 의미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접목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무엇을 드리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뭘 드리느냐. 보통 드린다고 그럴 때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이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몸이 된 산제사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몸을 주셨다. 너희가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듯이 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된 성전 그래갖고 성전을 줬다. 육체를 줬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을 받았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로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실은 같으면서 대칭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 부분이 잘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 지금 마가복음 과부가 드리는 이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은 건 독생자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좀 전에 보신 구절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독생자를 받았는데 이런 성경의 논리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드린다의 의미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영접돼서 들어가는. 오늘의 본문 12장 41절이요. 이 가부가 와서 그들한테를 드린 거죠. 저 두렙돈을 한번 볼게요. 이 두렙돈을 설명해드리고 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41절서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연복궤에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를 돈 버는 것을 보실세 이럽니다.
자, 원문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콜론을 찍었어요. 여기 콜론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이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한 가부는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콜론에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42절에서 뭐야?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콜론이 찍혔다는 것은 뭐냐면 넣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론 찍고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부연 설명을 더 해놓은 게 어쩌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다시 거룩한 산제사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만 보면 누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구나. 구원의 선물을 드렸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놓았다고 그래요? 두 렙돈, 그냥 렙돈도 아니고 두 개의 렙돈, 그리고 한 고들한테 이렇게 씁니다. 두 렙돈이 화폐로 하면 한 고들한테고 고들한테 하나가 두 렙돈으로 또 한다는 거죠. 10,000원짜리 한 장이 5,000원짜리 두 장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렙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3016 그런데 자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와서 3016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렙돈 써 있는 거는 다 렙돈으로 돼 있어요. 렙돈 이렇게 동전 렙돈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글자들이 다 비슷하죠.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이렇게 보이면 비슷한 단어다, 같은 단어다 이렇게 추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3013과 동일어 이렇게 씁니다. 이랬을 때 3013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3013 클릭해 주시면 뭐라 그래요? 레피스 이럽니다. 그래서 열분 조각 비늘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은 무엇이냐면 9장에서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시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담의 색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나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어졌더 다시 보게 된지라. 보게 됐고 그 다음에만 세례를 받고 이럽니다.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비늘이 떨어져서 영접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영접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다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그 공문을 가지고 주기를 하지 않겠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때서부터 뭐야? 행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요? 다메섹에서. 근데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죠. 비늘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가서 1년이 지나면 세례 받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단어는 그 원 단어가 밥토라고 그래갖고 물속에 잠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물속에 잠겼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강가나 수영장이나 아니면 목욕탕 아니면 요새는 간이 세례 시설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다 이렇게 잠그죠. 강가나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서 물에다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잠기게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럽니다. 들어간 의미 잠기다 이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가고 그런 것이 뭐예요? 예수 영접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도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 밥토라는 뜻이 물에 잠겼다. 그것이 세례다. 곧 세례는 뭐예요? 영접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래서 비늘을 한번 원문으로 볼게요. 우리가 3016 랩돈 보고 있죠. 3013 비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3016 랩돈하고 3013 레피스하고 동일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단어들이 뭐예요? 3014, 3015입니다. 3014 한번 열어볼게요. 레프라 그래갖고 문둥병 이렇게 씁니다. 3015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이 문둥병 걸린 문둥이 이럽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런데 3015는 3014와 동일어 위에 있는 거랑 이렇게 동일어입니다. 3014 한번 넣어볼게요. 3013하고 동일어 이럽니다. 그러면 3013이 3014하고 동일어죠. 3016이 3013하고 동일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 똑같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피스 비늘도 문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랩돈도 문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 구절이 3013 레피스는 한 구절만 써 있고요. 3016 랩돈은 그냥 돈이라는 의미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3015, 3016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바이블 렉스로 가서 3014 한번 볼게요. 문둥병이 깨끗해진 자, 문둥이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이럽니다. 딱 깨끗해졌다고 그러죠? 여기도 깨끗해진지라 이런다. 깨끗해진. 청결해졌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8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 원문으로. 까따리죠 이럽니다. 밑에 올리시고. (2513)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까따로스 이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럽니다. 이게 구원 얻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깨끗해졌다. 근데 누가요?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영접하면 성경은 깨끗해졌다 이럽니다. 그래서 깨끗함의 반대가 뭐야? 더러운 귀신 이렇게 씁니다. 바이블 렉스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씁니다. 3015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둥병자 얘기하죠.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이런 에베소서 2장 1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문둥이가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른 거죠. 누가복음 17장 12절 맞춰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이 낫다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절을 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제대로 고쳐진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성전에 헌금 드린 가난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다. 가난한 가부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성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건물 성전을 얘기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몸 성전을 얘기할 것이냐. 성경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으로 볼 것이냐, 구원의 의미로 볼 것입니까? 이 부분을 꼭 정해야 돼요. 역사적인 의미로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절에 뭐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성전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가 와갖고 절하는 겁니다. 진짜 대제사장한테. 이 의미는 뭡니까? 구원 얻었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고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을 그렇게 고치고 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 이후에 바울이 조금 고치고 고치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에서 왜 고쳤는지 이런 의미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고친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꼭 이렇게 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이 누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17장에서도 그 한 병자한테 그에게 그 절을 하니까 그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절하고 뭐 이런 거로 행위적인 거로 봅니다. 구원은 행위적인 거로 안 돼요. 구원의 행위는 행위적인 거로 되는 거지 이 당사자 구원은 행위적인 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행위가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행위.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이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눕니다. 전후로 나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 우리 보고 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보고는 믿음 있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면 믿음 있는 자. 그럼 누가 교회를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믿음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행위적인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하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요새 많이 젊으신 분들은 성경 검색 잘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몇 구절 안 나와요. 한 9, 10구절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한 것 같고. 10명의 문둥병자한테 그러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잘 아는 혈육증 걸린 여인을 고쳐줄 때도 이렇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뭐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일 때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거기에 해당이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얘기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혈류병과 10명 문둥병자, 향유 붓는 마리아, 그리고 안진뱅이 소경, 이 본문에서 이렇게 싹 감춰 놓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시대에 현실로 고쳐지는 의원과 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리얼리티적인 요소를 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알아져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게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트롱 얘기하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스트롱 코드 사전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고쳐진 거거든요. 고쳐졌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둥병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문둥병을 고쳤다는 거죠. 영접 못한 상태에서 영접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랩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랩돈이 문둥병이다, 비늘이다, 그리고 랩돈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영접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디다 놓았어요? 성전 안에 있는 뭐예요? 헌금함에다 놓은 거죠. 헌금함에 가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연복계에 대하여 이른다. 그 위에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복계에 앉았다 까띠조 했다 그러면서 연복계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 뭐야? 연복계에 앉았다 그러면 연복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대는 소리하고 같습니까? 이 연복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깔고 앉은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연복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된 성전이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전화돼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우리 뭐요? 가지요 이른다고요.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거죠.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A라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A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성전 안에 들어갔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가진 영접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를 연복과 안에 넣었다.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다. 이런 내용을 두렙돈으로 해갖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두렙돈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돈, 잘 보세요. 돈, 그리고 두렙돈, 고들한테. 그리고 뭘로요? 돈을 넣은 거죠. 돈을 넣었다는 거는 랩돈과 고들한테를 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돈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갈게요. 돈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돈,
칼코스 이렇게 구리돈 이렇게 그냥 구리돈 이렇게 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 헌금이라고 그러죠. 헌금. 도론 이름입니다. 도론입니다. 헌금. 그 누가복음에서는 뭘 넣었다 그래요? 칼코스와 렙돈과 고드란테를 넣었다 그러죠. 한글로 볼게요. 여기도 그냥 두 렙돈, 고드란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넣었다, 뭐를요? 헌금과 두 렙돈을 넣었다. 헌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칼코스를 썼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썼어요? 도론 이렇게 썼습니다. 1435죠? 자, 저기 바이블렉스 1435로 가서 제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물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를 나눠요. 근데 이 단어를 푸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써 있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서도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도론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면서 구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얘네가 넘는 헌금은 다른 헌금입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거니와 이럽니다. 그러니까 돈 넣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잘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뭐예요? 헌금의 같은 유죠. 그러니까 헌금을 두 렙돈을 넣었다는 거는 헌금으로 보면 뭐예요? 선물, 구원 얻은 자를 성전 안에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성경의 의미로 잘 정리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온 김에 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뭐 별도로 또 해놓은 게 있는데 9차나 한번 볼게요.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부족하다 이럽니다. 이 단어가 530에서 왔는데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룩하다, 완벽하다 이럽니다. 근데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로서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 열매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차한 게 아니라 부족한, 한글로 볼게요. 저들은 풍족하다고 그러죠.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 헌금을 넣은 사람은 부족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비오스라고 그래갖고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열매가.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끝없이 복음을, 왜? 한 가지가 부족하겠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할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근심하지 않아요. 이들도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12제자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열매가 부족한 거를 15장에서 보면 농부인 아버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다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을 딱 숨겨놓았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이 뒤로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다녀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하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로 가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한 게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열매가 부족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네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 누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 맺는다는 거죠. 이 여호와는 엘로힘과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로 보셔도 돼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구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게 있어서 열매가 부족해서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 복음을 전해서 문둥병자가 떨어져 나간 랩돈을 헌금 안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구원을 얻었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잘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